죄에서 벗어나는 길. 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인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쳤다, 도둑질한 것이지요. 들켰다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 들켰다 해도 벌써 10계명 중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므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하면 불순종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로서 간역을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으로 말씀을 벗어나 잘못된 열심 방향 간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첫 번째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로 결국 인류의 조상인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죄가 들어오므로 날 때부터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들키지 않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원래 착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며 벌써 간음죄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자기는 착하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 나귀,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유독 사람만큼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이 설계도에 있어 그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자동차 같은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이 왕이 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마음속에 활동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전에는 육신의 정력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사단마귀 귀신,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진노를 거두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며 내 대신 죽어야 할 소, 양 등 짐승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야 합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신 죽어야 할 소, 양의 수컷인데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없는 소나 양을 데리고 성막 회막문 앞에 나갑니다. 먼저 이 데리고 온 짐승이 소이라며 죄를 지은 소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할 때 그 죄가 소에게 전가되고 소의 깨끗함이 죄 지은 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드릴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수송아지에 있으므로 이 소를 잡습니다. 누가 잡나요? 죄를 지어 소를 데리고 온 자입니다. 죽이란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한 번에 급수를 찔러 숨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몇 번 찔려야 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다시 말해 뼈를 추립니다. 이렇게 하며 제사장이 각든 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피를 뿌리고 불살라 태웁니다. 이 향을 하나님께서 험량하시고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염소와 수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렀다는 뜻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 값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성막의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죽어서 나오면 죄가 그대로 있지만 살아서 나오면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성막 주위의 백성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기뻐합니다. 대속죄일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는 길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피로 속량 제사함 받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